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좌절과 낙심, 회의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을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좌절감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한결같은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낙심도 하고 그리고 또 실망도 하고 또 우리 모습을 보고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내가 여지없이 무너졌던 내 삶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연약하구나, 아무리 결심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리 갈지라도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그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지적하면서 저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뭔가 자신했습니다.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앞으로 잘할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자기 자신이 늘 호언장담했던 바로 베드로는 여지없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자기 자신이 무너졌고 자기 자신 예수님 부인하고 신앙이 바닥났음을 그는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기쁨으로 이전과 같이 사역을 했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는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사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 후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주거를 맞이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실망한 그들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 있을 때 자신의 이름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 네가 이전에 변화되지 못한 네 모습이 있었잖아. 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칠었던 네 삶에 있었잖아.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에 있었잖아.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소망도 있었고 인정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충성된 자야. 나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늘 자신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자신의 신앙이 정말 물거품과 같이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이 자신감을 가지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여기서 모두는 누굽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예수님 나는 안 버려요. 나는 예수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다 따라도 그리고 버리고 가도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가야바의 안뜰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재판받으실 때 그는 여지없이 바로 자기 신앙이 무너진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한 여자아이가 당신이 저자를 쫓아나갑니까? 당신이 저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닙니까? 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반복해서 세 번째 부인하는데 여러분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 눈과 마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피하면서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신해서 도망했던 것이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도 늘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과연 받아들일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이 바닥났던 신앙, 그리고 자신이 늘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떠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 좌절감과 자학감을 가지고 그는 마음속에 낙심하여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말씀은요, 바로 사단이 그의 마음을 바로 이같이 밀 까물듯이 바로 그 마음을 지금 까불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말 그의 마음을 지금 재촉해서 낙심과 실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부인했잖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전과 같이 가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나?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지? 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도무지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바로 사단이 자꾸만 참수해서 그에게 실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만든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베드로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상태에 있을 것을 예수님 부인할 것도 알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자신의 마음에 쓸쓸한 말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를 자꾸만 시험에 들고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낙심하여 실망에 빠지도록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자꾸 참소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겠어. 나는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 후면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나 베드로도 지금 후원장담하잖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요, 이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려요. 자신이 후원장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야, 시몬아, 너 잠시 후에 사탄이 밀 까불듯 바로 너를 마음을 참소해서 부인해 갈 것이다. 네 마음이 유동해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언제 기도했습니까? 바로 그가 부인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호언장담하지만 이후에 그가 부인할 걸도 알 것이고, 그리고 떠나갈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도 중보하고 있어. 왜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실망감 무엇입니까? 배신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아꼈는데, 그를 수제자로 삼아서 그를 정말 여기까지 세워주었는데, 또 베드로도 호언장담하면서 다 떠나도 나는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뭘 보았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떠나는 배신을 본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당하면요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배신한 모습을 봤을 때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쓰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두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도 중보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네가 다시 믿음 가운데 일어서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제자로 서기를 위해서 내가 너 기도하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나약함도 왔습니다. 그의 연약함도 왔습니다. 그의 무너짐도 왔습니다. 그가 어떤 인간인지 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나약한 거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이런 것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녀니까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니까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니까 마지막까지 잘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못난 점이 있을지라도, 그의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내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바닥날 때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 보아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연초에 결심했는데, 내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내가 이것만큼 꼭 지키기로 했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는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실수 덩어리고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내 자신의 모습과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전보다 내 신앙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내 열심히 좀 부족해서 지금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죠? 이전에 내가 충성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무대 주님 앞에 쓸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저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열심히 무대에서 죄송해요. 그래요. 열심히 하실 수 없는 건강입니다. 또 하실 수도 없어요,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늘 목사님 보면 죄송해야 돼요, 죄송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음, 그 중심은 뭐예요?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지금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언쩍고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도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지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서 주님의 이전만큼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거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봉사하지 못한 거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집중해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지키고 있고 여전히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좌절되어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내가 병약해 있을 때, 내가 충성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연약해서 바로 이같이 집에 밖에 있지 못할 때, 이때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먼저 오셔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3절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머지 6명의 제자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만 온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말씀했어요. 내가 갈릴리 가서 너희들 그렇게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못하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려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 전에, 베드로가 그런 마음 갖기 전에 아시고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야, 내가 먼저 갈게.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떠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밤이 뭐예요? 목요일 날 밤에 만찬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을 씻겨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지금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된 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할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 하냐. 작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손을 들이라 하겠어요. 목자를 친다는 거 누굽니까? 예수님이 잡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히면은 그때 바로 누가 양떼가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바 스가랴서 말씀에 그 뜻입니다. 스가랴 말씀에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호언장담하고 따르겠다고 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내가 잡히면 다 흩어질 것이다. 이거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미 하셨으면 흩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한 것입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뭐요? 부활하신 후에입니다. 내가 부활하고 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했어요. 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합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실망감도 듭니다. 마음속에 좌절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그리고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로 갔더니만, 그렇죠, 그들이 다 그것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같이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 미리 하셨어요. 아니,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 미리 하시고 이 말씀을 줍니다. 목자가 와서, 예수님 와서 제자들을 모으는데 많은 양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면 예수님 따르는 무리도 달아날 것이고 너희들도 달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예수님은 그날 밤에 뭐라고 했어요? 갈릴리로 내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들이 배신하고 떠났던 그 현장,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 내가 가서 먼저 너희들 기다리고 있으면 하겠어요. 예수님은 낙심과 실망으로 밤새 고기나 잡으러 가서 헛구물만, 그리고 헛수고만 했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모닥불도 피우시고, 그리고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갖다 얹어놓고 와서 그것을 불을 쬐라고 하면서 추위를 녹여주시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맞이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늘 지적하는 분이야.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나무라고 꾸짖는 분이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나에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잖아. 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잖아. 예수님 나에게 집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형질과 기질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인간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 내가 지금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 얄팍한 마음, 내 얄팍한 이 정말 내 지식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너 쓸모없어, 너 그런 인간이잖아, 내팽개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너를 세워주기 위해서 너 그런 인간이지만 내가 가서 너를 붙들어 줄게. 너 약함 내가 가서 힘을 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은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냥 내팽개치는 부모가 됐습니까? 어려움 속에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서 많은 해를 끼쳤을 때 아픔 현장에 부모는 같이 가서 그래도 위로하고 그래도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변덕스러움도, 우리 연약함도,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큰 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신다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그분은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영원히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큰 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 곁에 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의 상처의 자리에 와서 지금 같이 계세요. 내 아픔의 현장에 주님이 같이 오셔서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기 전에, 우리가 슬퍼하기 전에, 우리가 고통받기 전에 주님이 이 현장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질병의 현장에, 연약한 몸에 주님이 함께 계시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잡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나약함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아십니다. 내전 연약함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삶과 환경을 주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배신하고 달아났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구한 건 뭡니까?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 왜 호언장담했는데 하지 못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걸었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네 마음속에 지금도 있어? 이걸 확인하. 너 그 호언장담할 때 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네 마음속에 있어? 주님은 그에게 과제를 못했다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네가 정말 충성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요? 네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죄인이요, 잘못한 사람이 가장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은 뭐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조금 잘못했어도 부모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내 사랑받는 자녀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뭐 잘못했어, 잘했어, 열심히 하네 보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중심이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있는지 지금 그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네가 지금 마음을 좀 드러내보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내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정말 나에게 좀 보여보라는 겁니다. 제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한 분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이 있었어요. 젊은 분인데 한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일주일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부인이 참다 못 참아서 우울증도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이는 하나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있었어요. 가보면요, 막 방이 가게 딸리고 단칸방에 사는데 엉망입니다. 술병감 나들고 막 오바이트는 햇년동 있고, 부인이 하다 어떻게 해결하려도 못하니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해주고 기도해주면요, 또 그럼 또 멀쩡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 특징은 뭐냐? 술이 깨어나면 꼭 그 앞에 있는 행림내과를 가. 왜? 간이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꼭 확인합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면 또 그러고 몇 개월 지나면 또. 저는 그럴 때마다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그러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또 무너졌어. 저희 마음속에도 실망감이 들었어요. 저분은 안 되는가 보다, 저분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 남편이 지금 월요일부터 술 먹었는데 한 금요일쯤 됐어요. 지금까지 술 먹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는 우는데 우는 소리 나는데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또 엉망이야, 엉망. 저도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 이 사람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낙심해서 기도하려고 손을 얹어서 딱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너 이 영혼이 얼마나 나를 갈망하는 줄 아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정말 소망이 없고 다시 일어나 다시 술을 안 먹는다고? 이것이 반복돼 한 2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시면 이 영혼이 얼마나 악망하는 줄 아느냐? 그렇죠. 정말 그 영혼이 자기가 좀 나아지면 그래도 내가 고쳐야지, 내가 주님한테 해야지, 이 마음, 그래도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갈망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누굴 보면 저 사람 잘못해, 저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야 저 사람 태도 봐. 우리는 충분히 겉으로 보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속에 있는 뭘 보십니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 그래도 신락 같은 그러한 믿음을 보여잡고 주님 앞에 그래도 간구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이가 함께 갑니다, 그 마음을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지, 제 눈으로 볼 때는 잘하고 잘못하느냐, 물론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단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기도를 못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 볼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젊어서 열심히 했는데 못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나는 기도의 삶을 보여잡고 목사님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집에서 내가 누워서 내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말 참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를 칭찬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너희들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이가 나올 수 없다고 정죄하잖아.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걸 보고 너희 손깍질할 거잖아. 그겁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이 죄에 대해서 용서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많지만 너희들 볼 때는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에서 잘못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죠. 이 모습을 주님 보시고 어떻게 해요?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은 죄를 지은 사람 많이 죄에서 사함받고 많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그 실수 지적하지 않고 오늘 그 현장에 오셔서 우리 기구한 건 뭡니까? 그래도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심령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물어봤어요. 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요, 늘 항상 주님의 이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우면요, 와서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외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면, 그 사랑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능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속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 인터넷 예배드리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가정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현장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겠어요? 너 이 사랑 받았으면 내 양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만큼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내가 이런 사랑을 너희들이 사랑해 주고 있잖아. 너 그러면 이 사랑 받았으면 이 사랑 가지고 내 양떼 먹여, 내 어린 양 쳐, 내 가정 돌보고, 내 이웃 사랑하고, 내 교우들 사랑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고 지나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서 전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자 됩시다. 우리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남편, 내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받은 것만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 받았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교우들, 내 양을 먹이고 치라겠어요.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내가 돌보고 관심 갖고 믿음으로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아까 보았지만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회복되고 나면, 너희들이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나면 뭐라 하겠어요?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번 말씀을 띄워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그렇죠? 네가 회복되고 나면 너는 돌이킨 후에, 회복되고 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따랐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를? 내가 사랑받았으며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아내, 남편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내 자녀, 부모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가지고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 어린 주님의 양떼들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이웃들 바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바로 굳게 하도록, 믿음이 서도록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빨리 좀 넘겨. 알았죠? 여러분, 주님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청지기로 맡겼는데 네 가정, 네 아내, 남편, 네 자녀, 부모 청지기로 맡겼다는 겁니다. 너 옆에 있는 교우들 청지기로 맡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 지역 청지기로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종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누구냐?
그래서 때릴 따라 그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자가 누구냐? 그래 세워주면 주인이 이를 때, 심판하실 때 이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가 뭐예요? 때릴 때 양식을 주며 어린 양을 먹이치고 내가 가장을 돌보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돌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종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누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갚아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내 실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지금 오셔서 다 함께 계세요. 그렇죠. 우리 혼자 이 낙심, 실망, 좌절에 있으면 우리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 함께한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용기 주고 힘을 주십니다. 그걸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래, 네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 고백해. 이거 기억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또 내가 그거 알고 있어. 네 마음속에 너는 지금 신락 같다고 생각하는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 나 그거 알고 있어. 그거 부여잡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받았어. 너 가서 네 가족 사랑해. 네 아내, 남편 사랑해. 너 부모님, 자녀 사랑해. 그 사랑 베풀어. 교우들 사랑하면 돼. 이 지역사회 잘 섬기고 이웃 섬기면 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모습을 지금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주님,